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우리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치셨죠? 이렇게 한번. 뒤에 분 한번 축복하기 위해서 기쁨이 있었냐고, 환희가 있었냐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우리 1절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우리 1절 6절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을 어찌 됨이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람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상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두 절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을 포로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간 부산에서 합숙훈련 강의 중에 맨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주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셨던 스님이 얼마 전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딸내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 아버지가 야, 네 엄마 장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스님이면 당연히 뭐 이렇게 절간으로 할 건데 딸내미가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은 엄마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엄마는 교회장으로 한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아주 정상적이신 분이에요. 좋다. 그래서 교회장으로 하시고 승복 벗으시고 예수 믿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불과 몇 주 만에 제가 4박 5일 강의하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맨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는데 야, 얼마나 멋있든지요. 나는 스님이 그렇게 멋있는 거 처음 봤어요. 내 인생의 길이 잘못된 영적 무지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자기만 영적 무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영적 무지의 길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사람, 그런 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와서 그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은 신묘망측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실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 49장 전체를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민족, 암몬, 에돔, 다메섹만이 아니에요. 게달, 하솔, 엘람, 이런 6 나라에 관한 부분을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 설명하려면 오늘 밤까지 해야 되니까 한 부분만, 암몬 족속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서 암몬 족속을 보니까 그렇게 선지자가 말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못 알아듣는
그런 영적 무지의 이방 민족들, 그 중에 암몬, 그 영적 무지한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의 가슴은 어떤 가슴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영적 무지한 그 이방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목 이렇게 한번 삼을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 무지의 이방을 향한 나의 결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무지의 이방을 향한 나의 결단. 오늘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무지에 빠진 이방 나라들이 많지만 오늘 암몬 한번 확인할게요. 암몬은 배경을 보면 암몬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감이라고 그랬는데 말감은 사실은 이들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말감이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의 왕을 이야기할 때 말감이라고 그랬어요. 왜? 말감이라는 신은 밀곰이라는 신이에요. 밀곰이라는 신은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록이라는 신을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몰록 신을 밀곰이라고 하고 말감이라고 합니다. 몰록 신을 섬기는 왕을 말감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몰록 신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시지요? 사사기를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 사사한 사람이 몰록신에 빠져서 자기 딸을 산채로 들인 바보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승이 입입니다.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라는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된 시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바르게 안 심어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못된 길로 오래 한 사람보다 불신자가 훨씬 나아요. 불신자는 알려주는 대로 그냥 쏙쏙 들어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몰록신을 섬긴 잘못된 것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면 우린 입다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뭐래요? 용사래요. 아주 힘이 있었어요. 기생이 길리앗에서 낳은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건 서자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또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부인을 얘기할 때 길리앗의 아내 이렇게 표현했고 기생은 첩입니다. 근데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쭉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면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여기 돕이라는 땅 어디냐면 암몬의 북쪽에 거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에 살면서 늘 뭘 봤냐? 몰록신한테 제사하는 것을 늘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입다가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큰 용사예요. 그런데 10장에 보면은 그 민족이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들 방백들이 모여서 야 지금 암몬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 나가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는 싸울 사람이 없으니 우리 그 입다의 형제들한테 쫓겨나서 입다가 지금 저 돕에 있는데 입다한테 찾아가서 입다를 장군으로 모시고 입다가 싸워 이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런 포상을 주고 이렇게 대우하자고 하고 입다를 데려오자고 모든 방백들이 합의를 해서 입다한테 찾아가요. 입다한테 당신 큰 용사여 힘이 있으니 우리 민족을 한번 도와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입다가 이제 큰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암몬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있으면 전쟁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요. 암몬 왕에게. 야야, 까불지 마라. 너 상처받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니까 좋다, 가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도배에 서 있다가 이쪽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차지하잖아요. 몰록 늘 보다가, 하나님, 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주신다면 전쟁을 치르고 탁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마중 나온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산채로 내가 드리겠나이다,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래요. 이렇게 소원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딸아이가 나와요. 11장 34절에 보면, 11장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무남용녀 딸이, 자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나를 마중 나온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산채로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30절 31절 쭉 말씀하는데 시간 없어서 생략한 거예요.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원했다고 이 바보 같은 사람이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 뒤에 쭉 보면 산채로 번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가기는 무섭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면서도, 무지한 길로 가면서도 무지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수없는 선지자들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암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입니다. 언약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민족이고, 이 민족은 지형적으로는 기가 막힌 지형이에요. 암몬이라는 지형이 해발 900m입니다. 그리고 야복강 하류에 속해 있는, 거류하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물이 많아요. 기름진 곳이, 땅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재물이 풍성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의지하냐면 재물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몰록신을 섬기는 이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4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신앙관을 말해요. 4절 시작.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여 하여 오리요 하니라. 요새 중에 천년의 요새예요. 해발 900m요. 그 밑에는 또 강이 흐르니 그 요새에 침범할 자, 누가 감히 우리나라를 대적하겠노? 여기에 또 기름진 재물이 있지요. 땅에서 나오는 재물이 있지요. 이게 풍부한데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풍요로움 없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자리,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짜릿하게 해주는 마약, 여러분, 하면 할수록 우리를 영혼의 늪으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잖아요. 오늘 암몬이라는 민족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폐역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풍요로움을 버리고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내려놓을 거 있다면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건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5절 6절 보니까 그를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랬어요.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겁없이 까불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사방에서 오게 할 테니 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너희들이 절대 쫓겨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당당하게 그래도 너희들을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도망하는 너희를 모아서 보호할 자가 없게 만들 것이래요. 이러면서 봐요. 그러나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일 때는
잠깐 멈춰봐요. 그리고 앞부분을 생각해봐요. 상황은 지금 이렇게 돼요. 몰록신을 섬기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두려움으로 사방에 밀려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 막 쫓겨날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6절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 깨닫지 못하고 몰록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암몬 자손들의 뒤에는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이렇게 무섭게, 두려움의 칼이, 쫓겨가는 칼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칼날이, 어마어마한 칼날이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요새만 보고 있어요. 앞에 있는 강만 보고 있어요. 감히 우리 땅을 누가 들어오겠노?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무사한 일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완전 심판의 칼이 그들을 난도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영혼들,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언젠가는 영적 무지에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심판하지 않겠어요? 저는 영적 무지의 결과를 보면 영적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지함은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영적 무지함은 영적 감각이 작동이 되지 못하도록 꽉 묶여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은 작동만 되지 않는 것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센서가 작동이 안 되니까 우매한 길로, 무지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무지함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 눈빛이 저하고 안 맞추셔요. 눈빛이. 그리고 자꾸 이렇게 강단은 바라보는데 눈 알은 자꾸 다른 데 돌려요. 그런 분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면 금방 제가 찍어낼 수 있어요. 어제에도 몇 사람이 그런데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저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저거 안 들으면 그냥 예배당만 왔다가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예배당 왔다 앉아 이거 얼마나 불편하냐. 제대로 이게 말씀이 안 바뀌면 죽는다. 죽음이다. 죽음. 여러분 영적 무지함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지함은 또 커트라인까지도 없어요. 막 내려가요. 꼭 브레이키가 파열된 브레이키를 가지고 한계령을 넘어갔고 대관령을 넘어갔고 막 내리막길로 질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때 폭발할지 눈에 보이잖아요. 파멸될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우매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나는 그래, 맞다 그렇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 영적 우매함으로 무지함으로 끌려간다면 결과는 뭐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사마리아 선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우매한 자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우매한 자들이, 사마리아 선자들 중에 우매한 자들이 뭘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예언까지 하네요. 예언까지 하면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분명히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복음 말 안 해주고 바른 길을 말 안 해주면 성도들 전부 우매한 길로, 무지한 길로 가요. 종교라고 하는 우매함으로, 율법이라는 우매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릇되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릇되게 가르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알려줘야 돼요. 바로 이걸 모르니까. 시편에 보니까 우매함과 무지함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잘 보세요. 시편 73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오매무지함이 아니에요.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래요? 여러분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무지함에서 벗어났으니 이것만큼 해피한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매함에서 이미 끝이 났으니. 이사야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 우매함과 무지함을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갈 것이요, 무지함 때문에 사로잡혀갈 것이래. 또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분명히 무지함으로 지금 사로잡혀가면서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무지함으로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저 현장, 사단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저 현장,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저 현장, 목말라 애타고 있는 저 영혼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목마름의 갈증을 세상 것으로 암만 마셔보세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먹어보세요.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되냔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저 무지한 저 백성들을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청명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했다? 떠났대요. 곧 무지함과 우매함은 생명과 직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지함이라, 우매함이라. 그러니 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굳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작자가 누구냐? 그놈이 마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 열어놓으시고 무지함으로 굳어져 있던 마음이 오늘 풀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오늘 영적 무지함에서 탈하는 믿음의 결단, 벗어날 탈자를 썼어요. 무지함에서 탈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무지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지한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이게 맞는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틀린데도 여러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길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거 이방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혹 제가 이렇게 늘 복음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면서도 아직도 종교에서 탈하지 못하면, 탈종교화 되지 않으면, 탈율법화 되지 아니하면, 탈인본주의가 안 되면, 탈신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보다 복음을 못 듣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미국 남침례회를 SBC라고 그래요. 그 남침례회에서 2010년도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남침례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북미 대륙,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해서 북미 대륙이라는데 인구가 몇 명이냐면 9억 4천만 명 돼요. 아니 3억 4천만 명 돼요. 북미 대륙이. 미국과 캐나다 합치면.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확인해 보니까 2억 5,900만 명이래. 그래서 미국 남침례회에서 결단했어요. 2010년도에. 야, 지금 해외 선교가 문제가 아니다. 자국 선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미 남침례회는 앞으로 해외 선교가 아니라 자국의 복음 말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자고 결단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야, 이건 갈수록 심하구나.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지금도 무지한 길로 가고 있어요. 성경책을 끼고 무지한 길로 가고 있다면 이건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우매하게 간다면 이것처럼 여러분 인생 정말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갈 것 같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24시간 늘 복음에 누려져야만이 무지한 여러분 길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예배 시간만 같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지금 올무가 쳐 있단 말이에요. 사방에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길이 없어요. 지금 시급합니다. 우리 가는 길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를 도와주는 바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길이 온 천지 사방에 지금 쫙 지뢰밭처럼 깔려 있잖아요. 이런 무지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카카오톡 여러분 안 하신 분 없는데 카카오톡 김범수 사장이 요즘 뭐 춤을 추고 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9,500만 1억이 지금 돌파했다. 김범수 씨는 돈방석에 앉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글을 보면서 김범수 씨가 저 사람 성공하겠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비밀이 있어요. 앞으로 웹 시대는 10년이면 끝난다. 10년 지나고 새로운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 이래서 모바일 시대가 창출되면서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면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관이 뭐냐면 지식의 저주를 뚫고 새로운 지식을 향하여 도전하지 아니하면 나가지 아니하면 앞으로 발전이 없다. 우리 랩런트를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여기를 뚫고 진짜 새로운 지식을 향하여 도전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바른 지식보다 틀린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가 딱 부화해가지고 딱 깨어나서 이렇게 보면 그 앞에 개구리가 있다. 그러면 개구리가 어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새가 개구리를 쪽쪽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미 새는 둥지에서 떠나지 않고 아빠 새가 모이를 물어다주는 이유가 있어요. 새가 부화해서 딱 깬 순간에 어미 보라고. 그래서 새는 처음 세상에 눈 딱 뜨면서 딱 각인된 게 어미인 줄 안대요. 여러분, 처음 들어간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데도 이걸 뚫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잘못된 지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늘 바른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복음의 무지에서 타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복음의 무지함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복음의 무지함 속에 있는데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맞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보다 더한 종교 율법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식인 줄 알아요. 그건 여러분 영혼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참 지식,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탈종교화 되기를 바랍니다. 탈율법화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벗어나서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탈종교화되는 시간 되면 안 돼. 탈종교에서 완전 벗어나버리고 율법에서 벗어나버리고 탈인본주의, 탈신비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게 단 줄 알아요. 신비주의 하는 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 거 보면 한마디로 진짜 귀신이 춤을 춥니다. 어쩜 그렇게 너 나하고 동기니? 하고 막 난리법석을 펴요. 벗어나지 못함. 그래서 저는 김범수 씨 글이 내 마음에 꽉 와닿았어요. 맞다 그렇다. 오늘 잘못된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으로 나갈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안에 있으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지식은 오직 참 지식 그리스도뿐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최고의 지식을, 최고의 지혜, 최고의 학문. 세상적으로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근데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 기가 막힌 글을 쓰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참 지식이라고.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 2절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기가 막힌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이러면서 보세요. 17절.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From face to face 그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다.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가기에 그 거대한 로마에 생명 걸고 가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강단의 메시지 준비하고 설기 전까지 늘 고백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심령 속에 오직 복음 하나만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면 죽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복음 아니면 내가 복음 안 가르치면 내가 그릇된 목사예요. 그릇된 길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오늘 복음 하나만 각인되어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누린다 하면서 또 말씀의 무지함에 붙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무지함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 쓰는 거, 듣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안경 다 벗으시고 그리스도의 안경, 복음의 안경 먼저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으로 보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마음에 새기세요. 늘 마음에 새기고 누려보세요. 그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조금 누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보여요. 맞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데는 캄캄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 말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설교해야 됩니까? 저는 건너뛴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 제가 건너뛸 때는 실수해서 뛸 수는 있어요. 모르고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할 수도 있고 또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진짜 건너뛸 때는 저는 결단했어요. 목회 그만하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걸 확신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불필요한 메시지를 그냥 기록해 놨겠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이해가 안 되면 또 기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훤히 보여.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제목도 선명하게 팍 생각나게 만들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 교회 다음 주 맥주감사절, 다음 주 집중훈련, 다음 주 새생명 초청 다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허락하세요.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진짜 여러분 다음 주에 최고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으면 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고 식사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포럼해 보세요. 어떤 응답과 축복이 널려 있는지 여러분 보일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셨구나. 지나고 보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붙잡는 사람은 삶 자체가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을 가지고 가는 자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상식적으로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말고 입술만 여러분 마음으로 포럼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포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복음에 무지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말씀에 무지함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의 힘을 얻지 않으면 두 가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여러분 파워풀하게 움직이기를 소원한다면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로 체험되기를 소원한다면 신앙의 힘을 얻읍시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확 쐈어요. 그러면 1차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분리가 안 돼요. 로켓 뒷것이 분리되려면 앞에 있는 로켓이 추진력 있게 힘으로 발휘해야만 이게 빠져나가지 힘이 없으면 계속 따라붙어요. 이렇게 달릴 때 가속이 붙어서 막 따라오는데 저절로 따라오는데 어마어마한 추진력이 있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잘못된 길에서 턴할 수 있어요. 힘 없으면 같이 따라다니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마귀보다 세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 힘이 없이는 안 되기에 우리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도 기도할 때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무조건 기도하지 마세요.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해 보세요. 집중하라 이 말은 여러분 생각 속에 복음을 담아라 이 말이에요. 집중하라 이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품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하라 이 말은 여러분 영혼 속에 이제 복음을 하나하나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해보자.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집중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집중하면 생각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품어진 말씀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제목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영혼은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은 축제가 일어나요. 삶의 영적인 막 춤이 춰지는 게 당연합니다. 기쁨과 희열과 정말 희락이 넘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에 담고 품으면 각인이 돼요. 영혼 속에 여러분 복음과 말씀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사람이 정식이 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정시도 한다고 몇 시간씩 하면 안 돼요. 단 10분만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아니면 시간 없으면 5분만이라도 한번 집중해 보자니까요. 이런 사람이 삶 속에 무시로 기도하고 가는데 흑암 저주한테 넘어질 일이 있겠어요? 사단의 올무에 여러분 자빠질 일이 있겠어요? 절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이번 내일부터 진행될 집중훈련에 여러분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초월 정도가 하면 안 돼요. 결단해버려야 돼. 결단.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에 넘어질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방 선교에 결단하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이방, 문화권이 다른 민족도 이방이지만 복음 밖에 있는 저 영혼들은 누군가는 가서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교로 결단하고 전도로 결단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방 선교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말씀이 각인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돼야 이방이 보이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거지. 복음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성령 충만의 힘을 덧입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과 말씀과 성령 충만히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각인되어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방 나라를 향하여 이방 민족을 향하여 외치라가 아니에요. 외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방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 창립 1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13년이나 됐다면 한 나라, 한 지역에 제대로 선교사 하나는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 다음 주에 장로님들하고 한 나라를 정하려고 그래요. 이미 내 마음속에는 늘 나라를 품고 있는 나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준비해서 13주년 기점으로 한 나라의 선교사 한 명 정도는 제대로 가서 선교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원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 민족이었어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30절로 31절 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아기 예수를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지요. 31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아기 예수인데 벌써 알아요. 동방 박사들도 천사들도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래요. 32절 봐요. 이방을 비추는,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래요. 오늘 예수는 만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 보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시작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 아나니아만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미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사울만 택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습니다. 아나니아만 택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처럼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택하신 줄 확신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증거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다 그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니까 막 성령을 부어버려요. 11장 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보여요.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복음만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누구로 삼았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은 줄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방의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빛으로 삼았어요. 여러분의 하는 사업, 기업을 뭘로 삼았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택하신 이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말해서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을 들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래. 그러니 여러분 초청장 가지고 진짜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매우 쉬운 일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보존되고 준비된 자는 가서 말만 하면 왜 이렇게 좋은 걸 이제 말 안 하고 막 이래요. 매우 쉬운 일이래. 스님까지 돌아오는 판인데 뭐 스님 아닌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건 더 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봐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또 그랬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았습니다. 이 구원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어요. 이것만 말하면 돌아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우리 교회가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게 될 줄 믿어요.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에, 여러분 집안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여러분들 집안에 막 계속 들어와요. 왔다 갔다. 그래서 문이 닫힐 시간이 없어야 돼요. 아멘 한 분만 그렇게 사업되기를 바라요. 우리 김현민 장로님 약국도 문이 막 고장이 나야 돼. 하도 막 들락달락해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계속 들락.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여러분 통장에 계속 돈이 쌓이게 될 줄 믿어요. 분명히 사람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재물만 가져와요? 시작.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네. 여러분 이방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축복이 담겨 있는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우리 교회가 이방 선교의 깃발을 바로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저지난주 제가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못지않게 중요해요. 정말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이방 선교의 깃발을 들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외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 품으시고 생각 속에 담으시고 영혼에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며 그 이름만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심판의 칼 앞에 서 있는 암몬 족속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이방에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한 신자들, 하나님 가정들, 사업과 직장, 학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들어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이 비밀을 온 땅에 증가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13년 전에 세우시고 언약의 깃발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도 나옴 있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